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셔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세례 받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사도행전 1, 2장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그 방언이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내 나라 말로, 내 민족의 말로, 내가 쓰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의 분열과 찢어짐이 그 성령의 은사 속에서 다시 말이 소통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 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해명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받음,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의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니까 그 속에서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한 사람이 본인이 겪은 경험담이라고 올린 글인데 용인에서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 앉아서 갈 정도가 됐어요. 정거장에 섰는데 한 할아버지가 짐을 바리바리 사들고 올라왔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듯 타다가 다시 멈추더래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보고 내리라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요금을 잊어버렸는가 봐요. 미안하다고 이번 한 번만 좀 태워달라고 내가 다음에 주겠다고. 그런데도 기사가 한사코 내리시라고. 앉아있던 그 사람은 뭐 내일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조금 마음은 불편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걸 보던 저 앞에 초등학생 꼬마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성금성금 걸어가더니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꼬마가 자기 품에서 10,000원을 꺼내갖고 거기다가 넣으면서 앞으로 이런 불쌍한 할아버지 타시면 10번은 더 태워주세요. 그러고 할아버지를 자기 자리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몇 정거장 뒤에 내릴 차례가 됐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을 끄집어내갖고 내리면서 그 꼬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편했어. 도저히 오늘 하루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찔린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칼로 베어낸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그의 심령을 찔러서 베어내는 것 같은 찔림과 아픔이 내 안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죄에 강박해지고 굳어지고 죄에 무감각했던 심령들이 찔림을 받아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우리 지난날의 순수함과 그러한 예민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남들도 뭐 다 그렇는데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어느 순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악이 악인지도 더러움이 더러움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고민도 아픔도 없이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그런 심령 속에 어느 날 말씀의 검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게 되면 사람이 막 다 죽어가고 쓰러지는데 여러분 큰 침을 가지고 정확한 혀를 한 군데만 찔르며 갑자기 그 속에서 다시 혈색이 돌고 여러분 거기서 죽었던 신경과 근육이 풀어지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예리한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다시 눕는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개가 토했던 것을 또다시 집어 먹으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마비됐던 영혼이 어느 순간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한 여집사님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던 분인데 장사 시작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특별히 그 장사가 주일에 대목인 거예요. 주일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10년 동안을 돈 버니라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10년이 되도록 항상 마음속에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새벽 제단도 쌓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0년을 못 갔으면 사실은 그 마음 없어질 법도 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 계속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할 법도 한데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는데도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11조와 헌금 드려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생활 이어가야 되는데 못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나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거룩한 성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데는 여러분 어느 순간 찔림이 없는 것과 찔림이 있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찔림이 없는 순간은요 없는 사람은 급속도로 세상 닮아가고 세상에 끌려가요. 근데 그 찔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그 찔림 속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처음으로 외국을 갔어요. 좀 늦게 갔죠. 처음으로 외국을 갔는데 처음 간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몽골을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저는 경상도 사람 출신 아닙니까? 경상도는 자랄 때 뭐 산이 얼마나 많아서 지평선 하나 없는 데가 경상도거든요. 가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방이 지평선인데 얼마나 넓고 넓은지 내가요 한두 시간 가다 보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넓고 세상은 이렇게 광대한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아니 누가 뭘 강요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원대하고 광활한 세상을 봤더니 지난날에 좁아 터졌던 내 삶에 대한 회개가 나도 모르게 몰려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런즉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에도 찔림을 받게 되면 돈 만원이라도 찔러주고 내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회개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찔림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아주 성령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결국은 돌을 죽여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얘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무리를 걷고 변화산의 영광을 받는데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둘 다 후회했어요. 둘 다 죄를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께 나아갔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시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를 슬퍼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은삼십냥 갖고 제사장의 뜰에다가 던져 넣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목매어 자살해서 내가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회개 맡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똑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로 가득 차서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이적과 능력을 체험해서도 가득 찬 잔 속에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력으로도 예수님 따라 물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의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인데요,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내 삶과 행동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I'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회개 안 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이면 정말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뜻이라면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버리고 다 비우면서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결단하는 거.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래 보면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앞으로 집어넣어요, 뒤로 집어넣어요, 옆으로 집어넣어요. 잘 못 보셨어요? 다음에 영화 볼 때 잘 보세요. 사람은 물속에는 뒤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코에 물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뒤로 집어넣습니까? 앞으로 집어넣으면 좀 덜 불편할 텐데, 세우기도 쉬울 텐데. 왜냐하면 관에는 뒤로 들어가는 거지 엎어서 들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면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물에 나의 과거와 죄는 저주는 전부 다 씻겨지고 이제 깨끗게 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번역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 찬양 아세요?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명문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고등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더니 나중에 말씀이 그냥 외워져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심령 위에는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성령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우리가 교회돼서 움직이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서처럼 급하고 강함, 불같이 뜨거운 불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요한복음 3장의 대화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태신앙이나 어릴 적부터 믿은 사람은 언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처음 임신한 우리 세대의 뱃속의 아기가 점점 자라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느껴지고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자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민감함으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인리 법칙, 미국 보험회사에서 만든 법칙인데요. 1930년대 초에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가 만들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면밀히 사건을 분석해 봤더니 모든 사건이 이면에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 사고 한 번 터질 때는 그 전에 평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전에 300번의 징후가 먼저 있는 것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하나 생길 때 그 전에 그 자리에서 3, 40번의 중경상 사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수백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견되는 곳에서 나중에 어느 순간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날 갑자기 터졌어요. 사실은 계속 그런 징조가 있었어요. 그날만 해도 수없이 신고가 들어가고 사람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겠거니 원래 민원 들어오겠거니 하고 무감각하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대형 탐사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둔감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이익, 돈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에 엄청 민감하죠. 어떤 사람은 몸무게에 민감해요. 아침마다 몸무게 막, 저녁마다 몸무게 막 500g 쪘네, 늘었네 막.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민감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것은 막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항상 민감해서 거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다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해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잎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이 작은 가랑잎이 내 영혼의 속옷을 적실 수 없도록, 내 속사람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죄의 작은 실구멍이 뻥뻥 뚫리다가 어느 날 경건의 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저는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이 미워요. 예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상실되는 걸 분노를 통해서 주님이 그 속에서 막 폭발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의 열정은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이 처참해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또 눕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여러분, 죄가 더러운 겁니다. 마치 바람핀 배우자를 더럽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향해서, 그 음란을 향해서 그 더러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이 실오라게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수치의 상징을 대신 져야 되는 것처럼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죄가 무섭다, 부끄럽다, 정말 죄가 더럽다, 죄가 밉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고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특거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면 매는 안 맞겠지, 이 정도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 내 영성의 기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항상 낙제를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것만 지키고 살라고, 아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냐, 크기에 내 관심과 내 생각이 다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여서, 죄가 다가올라치면, 마귀가 다가올라치면 벌써 멀리 달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거룩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그 에스라 얘기인데요,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성전도 짓고 기뻐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처음에 돌아오면 당장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멋지게 지어줄 줄 알았는데 초라한 성전, 완공되지는 않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질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경건한 유대 여자랑만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 여자당 이 여자 저랑 결혼해서 다 즐기고 누리고 마음껏 살고 막 더 행복해 보여요. 더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건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토착민들과 어울리고 물들어가고 어느 순간 막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찬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왜 우리가 그 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다시 회복만 시켜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회복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처참해진 거 보면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다 뜯으면서 속살이 보이고 엉덩이가 다 보이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엉망이 몰골로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왜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 이런 모습이다. 다 찢기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혼자 앉아있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슬픔과 눈물이 그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파야 될 것을 아파하고 슬퍼야 될 것을 슬퍼했을 때 점점 의로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오고 작은 불씨가, 안 그래도 그 마음에 불편하고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 중심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각성과 영적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뒤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은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요. 온 세상이 바알과의 영적 어둠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갈멜산에 기적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와 그분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한 사람 거룩해지고 내 한 사람 주님께 온전히 있으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고 누가 봐도 거룩하고 온전한 한 사람의 의가, 그 예배가,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죽어있던 것이 깨어나고 찔림을 받고 다시 의로 거룩함으로 모여들어서 그 의의 강물이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어서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결하라, 깨끗하라. 여호수아 3장,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결하라, 깨끗하라. 그러면 그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50일째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셔서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도록 너희는 성결하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금 아니라도 은 아니라도 괜찮아요.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